신약 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듯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듯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서로에게도 신앙 고백 시간은 나는 당신과 똑같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배 중의 고백입니다. 예배 중의 고백.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먼저 성도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같이 합시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우리는 일명 성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성인. 어른 된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참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성자나 성인이나 성도나 뜻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두려울 만큼, 우리 자신이 도무지 인정 못할 만큼 대단히 높은 칭호입니다. 높은 칭호.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성경도 오늘 성경에서 성도라고,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성인이라는, 성자라는, 성도라는 이런 호칭이 합당하냐? 이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는 성자이고, 우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호칭에 합당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교회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완전 무결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셨고,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실히 믿는 거듭 태어난 중생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내가 성자라 불림을 받고, 성인이라 불림을 받고, 성도로 불림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칭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칭의, 이 말은 의롭다고 해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죄가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지만 본성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죄가 나오는 그런 도무지 가망이 없는 바닥인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성인과 성자와 같은 뜻으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이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많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많은 부족함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전혀 벗지를 못합니다. 육신을 벗는 날까지, 이 육체를 벗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부족함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노력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은 계속 추구해 가지만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같이 합시다. 육체를 벗는 날.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 날, 그날 우리는 완전한 성화, 그 말은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성화를, 완성을 하는 것을 영화라 하는데, 그때는 우리는 죄도 없고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자로 존재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는 그 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성화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전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내가 뭐 새로워지려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옛사람을 죽이면서 옛사람을 끝없이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노력하고 항상 열심을 내는 것, 이렇게 내며 살아가는 것이, 같이 합시다, 성화의 길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의로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로움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공.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누가 우리 보고 인간, 그거 개차반 같은 인간, 말종 같은 인간 그래 해도 자기 생각에는 내가 바닥인 것 같고 형편없는 인간 같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노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교제는 뭐냐라는 거죠. 교제. 이 교제는 매우 보편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은둔한 자들이 많지만은 혼자 외롭게 있는 그런 늑대들도 많이 있지만, 인간은
보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요. 가정에 속해 있고 또 직장에 속해 있고 사회에 속해 있죠.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인간관계 교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 일반적인 교제하고는 매우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교제는 수평적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너와 나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너와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른 말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간에 교제해야 되는 것은 수평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 이것으로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너와 나의 관계,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가 없는, 분쟁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서로 간에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사귀면서 사회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간관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제라는 거죠. 그냥 네 오늘 또 만났다 이게 아니고. 자, 그 다음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의 핵심이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에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오늘 자막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 이것은 초대교회의 생활 신조입니다. 신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신조를 말하는 거예요. 신조. 그래서 우리가 신조 고백을,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이거는 교회 다니면 잘 지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조, 신앙 신조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은 믿음의 신조를 지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배워야 돼. 에베소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 공동체, 한 몸이에요.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각 지체가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충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니까요. 많은 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은 틀린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됐다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는 안 맞다 그러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그것이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이 원어의 뜻은 교제한다, 교통한다, 함께한다,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고 교통하면서 자기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피차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같이 합시다. 예배의 교제. 예배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내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한 예배 인도자를 따라갑니다. 한 예배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한 예배자의 인도를 따라서 똑같은 한 사람의 기도에 아멘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샘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다음 이 성도의 교제는 같이 합시다. 성찬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항상 함께하는, 동일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그런 성찬 교제라는 거죠. 성찬 교제.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는 이런 성찬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는 식탁 교제가 있어요. 식탁 교제. 초대교회는 이 식탁 교제가 예배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배와 동일선상. 예배에 이어서 식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정말 음식을 준비하느라 한 주간 내내도 고민도 하고 음식 만드는데 뭘 만들까도 고민하고 의논도 하고 또 재료도 구입하고 또 자기 가진 것 내놓기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식당에서 밥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힘을 수고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한 그릇의 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토록 땀 흘리고 수고한 거예요. 그 식사 준비를 해서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은 예배의 동일선상이네. 예배의 동일선상. 요즘은 이 교회들이 이걸 중요성을 모르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대충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는 식탁 교제가 예배와 동일선상에 있는 줄 알고 식탁의 교제, 정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바빠서 못 오지만 주님 일하는 데에 항상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힘 안 쓰면 못할 일이라는 거잖아요. 떡을 떼며라는 이 말은 성찬을 말해요. 성찬.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식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 신조를 지키는 것은 성도들과 식탁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와 성찬의 기본 의식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점, 얼마나 유익한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왜 성도가 함께 해야 됩니까? 나는 내대로 내 할 것만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니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진정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뜻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유익이 같이 합시다. 가족보다 더 강한 친구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진짜 아직 신앙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혈연 관계가 굉장히 막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십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아장아장 걸을 때, 기저귀 찰 때부터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교회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취직할 때, 군에 갈 때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무덤에 묻는 시간까지 교회가 함께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장례를 교회가 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요한 걸 모르면 안 돼요. 서로 마음을 합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까? 행복의 파이를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의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지켜야 돼요. 행복의 크기를 키우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키우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고 싶으십니까? 시험에 빠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험의 원인은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아끼십시오. 아끼셔야 돼요. 가꾸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나무에 달라붙는 병충해만큼이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관계를 허물려고 한다니까요. 그 좋았던 관계를 무너뜨린다니까요.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는데 5살 먹은 아들이 들어옵니다. 무디는 그 아들이 글 쓰는 자기 자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방에 들어오는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은 것뿐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그 방에 앉아서 놀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정말이지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우는 것도 같이 해야 되죠. 수고도 같이 해야 되고 고통도 같이 해야 돼요. 기쁨도 같이 해야 되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좀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해 주십시오. 왜 그걸 못합니까? 왜 좋은 일 있는 사람하고 막 좋다고 박장대소를 왜 못합니까? 웃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도 해야 돼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 못하면 그건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는 일이 있어요. 울 일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삶의 무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힘이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경직되고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기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 신경질의 의미는 뭡니까? 아, 저 사람 힘들구나. 힘들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던 사람이 왜 저렇게 저렇지? 힘들다는 점이죠. 힘들다. 내가 힘들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이거는 그냥 남의 다리 꺾는 일이 남의 다리 꺾는 자다가 공창 두드리는 일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격려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정말 좋은 분들인 저는 항상 소개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좋다고.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 정말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그게 뭐냐면 인사 안 해요. 인사. 우지랭이지 인사를 안 해요. 반갑게 환영하는, 대화하는. 제가 우리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게 리더의 자질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 건네는 사람이 무슨 리더가 됩니까? 같이 좀 하자고, 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이 말을 건넬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좀 참 착하고 좋은 성도들인데 성도의 교제 반갑게 참 친절하게 그러는 이것을 좀 해야 돼요. 오래전 얼마 전에 제가 한 2달 전입니까? 전화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제 또 누가 저한테 전화 왔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을. 평생에 그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평생에. 성도들을 어린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사랑합니다 소리 그 말을 못하는 게 뭐나요? 그 말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쑥미같이 말이라 경상도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소리를 하죠. 사랑합니다. 반갑게 대하고. 예배 교제를 위해서 연락을 하는, 내일 만날 것에 기대감. 내일 내가 내일 네 볼 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러면서 막 내일 점심시간에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그러고, 그런 연락을 하는 거, 이게 교제의 실제입니다. 실제. 구역과 기관과 소그룹, 부서, 교육, 찬양 모든 파트에서 여러분 교제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구역 예배를 지키는 것일까요? 구역 예배가 신앙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역 예배가 여러분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서 사역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과 인사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보이는, 곁에 있어주는 구역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관의 회원도 임원들도 뭐 아무 관심이 없고 뭐 왔나 갔나 이러면 여러분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려요. 여러분 생에는 귀찮다고 여기지기도 하겠죠. 구역 예배 드리자 그러면, 부서 모이자 그러면, 기관 모이자 그러면 막 귀찮다 싶고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것처럼 여기지지 싶으죠. 그런데 그거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늘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걸 중요한 걸 모르면 안 돼요. 이 중요한 걸 갖고 와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즐거운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6월 중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시고 더욱더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올바른 신앙 신조를 실천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평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 너무나 소중한 신앙 고백이 되는 교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이 모든 성도의 교제에 열심을 내고 소중히 여기고 기억코 지켜내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